실족해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고 낫다 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실족해 하게 되면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올무가 되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할 때 아무리 행실이 바르고 올바라도 좋게 나의 실수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수가 아니어도 아주 작은 행동의 실수라든가 말의 실수들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흉이 되고 결과적으로 흉이 되어서 상대가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게 되면은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연자 맷돌 알잖아요. 맷돌 아시잖아요. 무거운 맷돌을 목에다 메고 맷돌을 목에다 메지 않으면은 사람이 바다에 빠지게 되면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헤엄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무거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아예 죽는 게 낫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참으로 일평생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오늘 제가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결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스승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외쳐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받으시고 자유함을 갖게 되시고 해결을 완전히 받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혹시 나로 인해서 실족한 자 있거들랑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가 율법과 복음이 섞여져 있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회개의 기도를 이웃생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사람은 실수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두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은 믿는 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회가 용납하지를 못해요. 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마음 심보를 가지고 무슨 그 사람 때문에 안 믿겠다, 그 집사님 때문에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사기꾼 아니냐 해가면서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빚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처럼 살아라는 얘기죠. 신처럼 살아서 완벽하게 살아야만 존경을 받고, 하자 완벽하게 한다 하여도 전도받는 대상이 기독교 안으로 예수님을 믿으러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신처럼 살기를 바라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신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안 믿는 우리보다는 더 좋은 삶, 나은 삶, 덕이 되는 삶,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실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시 서기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저자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산다라고 말하냐?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던가?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사함을 준다라고 말을 하지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구지요? 특히 정통 유대교인들, 이스라엘인들이죠. 서민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함을 주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겠는데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실족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 안 해야 복이 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수 많고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의지하러 왔고 제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고 흠이나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석가나 공자 선생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와 흠이 많은 사람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러 저는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습니다. 일이나 말에나 행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으러 왔어요. 그런데 앵걸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 지켜 행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너가 얼마든지 너도 실족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대를 행동이나 언어의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실족해 했으면 연잔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죽어라 이거 죽어라. 지옥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 때문에 매이거든요. 이 말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 때문에 매여가지고 안 풀리니까 매이는 거죠. 여러분들 실족한 청전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나 이 주위 사람들에게 실족시키는 일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말의 실수에 의해서 덕을 쌓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시킬 예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화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 14절이 복음이고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은 율법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오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실족했으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죽어라. 그래야 네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손으로 범죄했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으로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얼거매이잖아요. 얼거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거매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후려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손을 범죄했나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릴 각오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님, 목사님은 그러면 손으로 범죄 안 하고 발로 범죄 안 하고 눈으로 범죄 안 합니까 하면은 저도 범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제 구원을 자신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를 보장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목사가 어떻게 소경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며 자기도 자기 자신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범죄하면 손을 자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눈을 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행 중에서 믿어간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으로 하지만 이건 꽝이에요. 꽝. 성경 갈라주지 못한 꽝입니다. 그런 목회자 따라가면 다 망해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니까. 율법적으로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래 잘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을 봅시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독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자르고 발로 보면 발 자르고 실족해서 목에다 연자매트를 메고 바다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또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자르고 발로 범죄하면 발 자르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는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옥을 말하죠. 그 다음에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듯이 지옥 가게 되면 톡톡 불구덩이에서 톡톡톡톡 우리 살과 영혼을 태운다는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거든.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자르고 발로 범죄하면 발 잘라버리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실족했으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움을 받아라. 그래야 네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거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은 복음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양떼를 찾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흠이 많고 실수 많고 죄를 짓고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악한 머리로 악한 깨를 늘 부리고 장깨를 부리니까 멸루가 대신 가시관을 쓰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과 발로 늘 나쁜 생각을 하고 범죄를 하니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붓고 닮은 나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멸루가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세요. 제 행위 보고 실족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님이 그래? 무슨 목사님 행동이 그래? 무슨 목사님의 말 태도가 저래? 하면서 실족하면 손해예요. 저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저는 신이 아니라고 해요. 변화체가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죠. 성한다고 하죠. 성하려고 노력은 해도 제가 아직까지 100% 영화체가 아니니까 제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을 텐데 실족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말로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이 말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행동적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보일 만한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는 믿음으로 성령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도 영적 유아 상태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점점 목사인 저도 자라갑니다. 얼마만큼 자랐고 얼마만큼 자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인데요.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살면, 내가 아름답게 실수하지 않으면 하늘에 상이 많을 거고, 실패와 실수의 삶을 살게 되면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늘 상도 적게 되겠지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세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 실족 있나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실족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대로 따르세요.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고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 붙잡고 따르세요. 내 행위 붙잡고 내 행위 보고 따르지 마세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냐고 우리의 행위, 네 의로운 행위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줄 아느냐 그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네가 새롭게 된 사람이지. 네 행위가 아름다워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거 아니다. 네가 실패하기를 잘하고 쓰러기를 잘하고 죄짓기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의 옷으로 불쌍히 여겨서 너를 불쌍히 여긴 거고, 긍휼히 여겨서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바 되사 네가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 죄의 쇠사슬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자들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죄에서 해방시켜준 이유는 의의 종을 삼으려고, 이제는 의의 종을 한번 삼으셨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의의 종으로 가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행위를 보게 되면 언제든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행위적으로는 아직도 죄인이겠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을 네가 받아들였지.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았고 제 씻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인쳐줬지 않았느냐. 인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네가 자녀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죄의 종에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의의 종은 뭐냐?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이 영이 뭐예요? 영이 말씀이죠. 영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니라.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들은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여러분의 아빠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천민인이었던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이 되었고, 기적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입양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입양시켜줬으니까. 옛날로 말하면 쌍놈이 양반집에서 입양시켜줘가지고 쌍놈이었는데 양반집 도련님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들이에요. 이제 아들 됐어요. 그럼 아들과 종의 관계는 뭐냐? 종은 아무리 주인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마당 쓸기를 잘하고 깔끔하게 해도 아버지의 전 재산과 유업을 나눌 수가 없고 종이기 때문에 아들은 엎어지기 잘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말씀도 피우고 했다 할지라도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유산을, 전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종교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아들이라고 도장을 딱 우리 이마에 하나님이 찍어주시면 그때부터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엎어진 생활을 했어도, 모난 생활을 좀 했어도, 좀 말썽을 피웠어도 아들이라니까. 어차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아들이니까.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 이 관계를.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 들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두 번째는 믿어. 첫 번째는 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알았어요.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첫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믿고, 세 번째 믿어진 자에게 성령의 인침으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꽝꽝꽝 인쳐줬다는 거죠. 인침을 받은 자는, 자, 이제 다시 본문 넘깁니다. 네가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어.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느냐다. 누구 같은 소리죠?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고 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죠.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게 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너희가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릴 망정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후도에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너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자르고 눈 빼고, 그리고 실족했으면 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고 네 몸을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아보든지,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든지. 그러니까 구원을 도저히 못 받겠다 싶으면 내가 그런 너를, 연약한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속죄시켜주러 왔으니까 나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을 실족시킬 수밖에, 손으로 발로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거 아닐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율법의 말씀 붙잡고 해로우지 말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